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2019년 송년 감사 예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죽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가 2019년도 송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그것이 들려지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늘 축복의 메시지. 특별히 올 한 해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올 한 해는 굉장히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좋은 축복,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서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잠히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사이에 10장과 11장의 상반절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입이 쭉 벌려지면서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힘센 천사가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기록하지 마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 사자에게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뭐 한 거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내년 2020년도는 굉장히 축복도 격정적으로 다가오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올 한 해보다도 답답함을 지나 두려울 만큼의 격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그런 한 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참으로 위기가 가득했고 위기가 곧 기회란 말대로 넘치는 기회가 가득했습니다. 답답했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회를 맞이하면서 승리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감당해서 감사하고 넘치는 기회를 잘 잡아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2019년도의 큰 이슈들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면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어요. 뭐 금방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현재는 다시 원점이고 무슨 대가리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의 미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곧 그냥 북한에 스타벅스가 들어갈 것 같았는데 현재는 한국 제2의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타임즈나 세계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미니엄 1차 협상 타결이 서명이 임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내용은 없죠. 또 홍콩 자유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정상들과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대한항공 조회장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랑가 모를랑은 모르시겠지만 대재벌들의 한국 이탈 러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 4차 혁명 AI 시대가 돌입되었습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약 한 12년 전부터 앞서가는 나라들은 이미 여기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지금 이 은행가 뭐 이런 거, 은행들이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죠. AI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은행원들은 사라지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3년 안에, 좀 길면 5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직업의 80%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리고 남아 있어도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또 좌와 우로 나누어 전쟁 중인 한국 현실입니다. 전혀 미래와 아랑곳하지 않고 이권과 좌우로 싸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념과 종교 전쟁으로 옮겨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정치인들 입술에서 교회 탄압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정치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상급과 보응 앞에 우리를 놓았다고 사실은 올 한 해 시작할 때 말씀하셨고, 큰 저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민족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 1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또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줬으면 그 축복 속에서 달아보고 있고, 시험을 줬으면 시험 속에서 달아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 우리 달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 한 해가 마감되면서 하나님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잘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잘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승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또 지금 맡으셨죠? 예.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여러분 마음이 흥겨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흥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늘의 창고에 쌓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멸관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셨죠. 또 다른 해하고 좀 달리 끊임없이 여러분 갈등 속에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멸관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2019년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매년마다 꿈을 꾸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데 이거 원래는 영 꿈이 안 꿔지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가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꿈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냐고. 목사님은 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딱 그날 저녁에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미련합니다. 제가 참 순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것은 다 지웠어요. 개인적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가 마치 바람에 스치듯이 큰 저울이 보였습니다. 이 저울은 전 우주를 달고 있었고 어느 순간 한 개개인의 일생을 달고 있었고 또 나라와 문화와 기업과 개개인의 행위의 결과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으로 덮였고 다시 바람이 되기 시작할 때에 2019년도가 마치 바람이 스치듯이 마지막 시간을 숨가쁘게 호흡하고 하늘의 창궁에 그림을 그듯이 구름이 되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우리의 흔적들이 그 흔적들이 여기서는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순식간에 영화 같이 쫙 펼쳐졌어요. 그 엄청난 한 해의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쑥 들어왔어요. 지식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서 싹 합쳐지면서 그냥 자그마한 흔적들로 그냥 보였어요. 흔적들이 큰 전체가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탁 보였어요. 하나가 전체로 보이며 묶여 한 점도 안 되게 뭉치더니 빛으로 쌓이고 그리고 추억, 이 기록의 날개, 그 빛인데 기록의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의 날개에 실려서 하늘의 기록관에 남겨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글자가 보이는데 점점점은 그 생략했다는 겁니다. 이건 개개인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건 다 지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서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예, 오늘 다니엘의 묵상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어린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번은 절기에 고기를 금식하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금식을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앙의 지혜와 능력으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덧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 벨사살 왕을 섬길 때에
연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글자가 써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 연회에 참석했던 왕과 벨사살 왕과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글자를 쓰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이 탁 일어서서 세색을 딱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있기가 무섭게 바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벨사살 왕은 그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 다리 왕이 섬길 때에 신하들은 왜 다니엘은 저렇게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왕이 바뀌고 세력이 바뀌는데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는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가?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죄를 찾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잘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도대체 율법 안에서 그 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 저거다! 저것을 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칙령을 만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왕이기만 하라. 다니엘이 그럴 사람입니까? 변함없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을 이제 너 잘 걸렸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고발을 합니다. 꼼짝도 못하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보다 더 다른 신을 섬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게 하신 그들의 모함을 왕이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하룻밤을 이 사자를 침대로 삼아 잘 잤습니다. 다니엘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종을 죽일 뻔했구나. 그리고 도리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모함한 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던져넣는 순간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덫에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언제나 악인들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느덧 왕은 다시 아들인 고레스 왕으로 그 왕이 이제 바뀝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을 때 그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다니엘은 마음 안에 뭔가 무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보고 폭풍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여러 왕을 거쳐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인 반드시 민족을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할지라도 이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 순간 자기의 이 깨달음을 고레스 왕과 은혜를 나눕니다. 고레스 왕은 즉위 1년 만에 1년이 됐을 때 다니엘은 죽는데, 사실은 고레스 왕은 그 전부터 다니엘과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그를 가르쳤으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만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것을 준비하다가 고레스 왕 9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때서야 정확하게 바벨론의 70년이 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세와 모든 신세에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정을 다시 수축하라고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운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그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형통하게 하고 축복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했지만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근데 다니엘은 죽기 전에 그 해답을 얻었어요.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먼저 죽었지만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은혜 받은 고레스 왕이 그 사명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감격의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마음은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단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9년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주신 것 정말 잘했습니다. 2020년도는 큰 회복과 복음의 영광으로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열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는 좀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영적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이 임하며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